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 혹은 우리 여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으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늘 계시로 내렸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역사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명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 복음서에 보면 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계시받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성경이나 기도나 환경이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계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나 모양은 바뀌었어도 이제는 교회 중심의 그런 믿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고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 좋은 예로, 아주 쉽고 좋은 예로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은 그 비유가 그대로 맞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구약에서의 어떤 성막이나 성전이 어떤 상징이냐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가 조금 더 쉬웠을 수 있다라는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 모든 게 바로 영적인 어떤 내면적인 믿음의 요구에 의한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강조가 더 커진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교회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신앙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것으로 더 자연스럽게 강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게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그런 구조가 생겼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런 거에 맞물려서 더 그런 구조 속에 흡수가 된 상태로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말,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늘 창조의 주체를 언급하실 때 우리라는 복수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어놨는데 외로워 보입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옆에 아내로 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최초의 가족 공동체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으로 봐도 개인보다는 공동체 중심으로 모든 나라들이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좀 넓게 보면 그 우주에서 지구를 이렇게 지켜보면 어때요? 하나의 그냥 행성이에요, 행성.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보면 대륙들이 또 보이잖아요. 또 대륙을 더 가까이 보면 사람들이 보여요. 더 가까이 보면 한 사람이 보인단 말이죠. 더 가까이 보면 그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각기 살아가는 목적들이 있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재밌는 사실은 함께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무언가에 함께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 나간단 말이죠. 그건 참 신기한 겁니다. 누가 얘기를 안 했는데도 함께 뭔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그분의 구속의 대행자로 만들으셨다.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먼저 엄두에 둔 상태에서 교회를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교회의 어떤 구속의 대행자로서의 의미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교회의 목적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 마음이 돼서 그 목적을 따라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자 그들을 각 교회에 사실은 보내신 겁니다. 내가 온 것 같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는 거예요. 즉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됐다, 뭔가를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 생명이잖아요. 즉 생명이 있는 교회들의 머리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몸인 지체가 되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지음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몸을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연결되고 연합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 연결과 연합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잘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내 개인이 아니라, 그렇죠. 몸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한 몸이 다 유익해야지 건강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죠. 일단은 결국 이 교회된 몸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설계한 작품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인간의 어떤 그 몸의 신비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 세포들이 같이 동시에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자, 또 우리 말씀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따라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 몸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어디서 지시합니까? 머리에서 지시하잖아요. 그죠? 뇌에서 모든 일을 하듯이 그 역할이, 브레인 역할이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쉽게 교회를 설명할 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사실 하는 거예요. 즉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어떻습니까? 균형 있게 자신이 맡은 기능들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순환이 잘 된다. 혈액순환 잘 되면 건강한 거예요. 대부분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늘 그런 아픔이 오고 그 어려움이 온다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의존해서 살아가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아니요,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존적 의미가 바로 서로가 지켜줘야 됩니다. 서로가 채워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이 안 된다고 해서 가지치듯이 이 사람 자르고 저 사람 자르면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불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부족함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체로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 단 하나는 바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거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장소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다. 그러니까 교회 이 관, 교회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종교적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멘. 서로가 이렇게 그런 관계로 돼서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들이 어우러져서 각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즉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위해서 신실함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교회의 기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교회의 기능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되며 나는 무엇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며 서로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설명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목적이 있고 뭔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왔다면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시는 각자의 은사들이 있구나. 이를 잘 활용해서 더욱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교회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어도 성령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그것을 주도해서 하고 계신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14절은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런 형태로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항상 다잡고 지켜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이 모든 것은 성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다. 이 말씀인 거예요. 봉사하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머리 대심에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함. 예전에도 온전함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온전함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 이른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과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그 열매들을 우리가 정확히 맺으면서 살아간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인생이 잘 풀리게 해주는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신앙의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만들어진 시대적인 소통 수단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교회에 대한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놀랍게 많았어요. 근데 그 능력들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교회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사실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건강을 잃어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교회가 죽어가거나 죽어버린 교회, 그런 교회들, 문 닫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죽을 수 없잖아요.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 또한 어떻게 하면 건강이 유지될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각자 맡은 거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는 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한다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발이 말해요.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후에 어찌됐든 발은 그 몸에 붙어 있으니까. 또 귀가 얘기했어요. 나는 귀가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게 아니야. 그건 어리석은 거죠. 또 온몸이 다 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눈이면 징그럽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 몸이 어디가 있습니까? 온몸이 귀면요.
냄새는 어떻게 맡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지체에 대한 은사들이 사실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에 각자의 역할들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은사의 의미인 거예요. 전체가 하나의 지체가 된다면 몸은 없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할 때 너는 정말 나한테 관계없고 쓸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보여지는 얼굴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그 몸의 최고입니까? 그러면 다리가 없는데 그 얼굴이 이상하잖아요. 얼굴만 있으면. 맞죠? 하나도 이 몸은 버릴 게 사실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얼굴도 다 얼굴빛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아프면 얼굴색도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단 하나도 가치 없는 게 없고 버릴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단 사람들이 생각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좋은 것을 자꾸 선호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몸이 상하고 아프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골고루 다 균형 있게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맨날 설거지만 하고 누구는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박수 칠 때 너무나 기분 좋고 나는 도대체 뭐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균형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런 관계가 바로 교회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외부로 나타났을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이 외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게 전도라는 거죠. 그걸 은혜 받고 그렇구나. 내가 교회에 속해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교회 안에 들어가면 내 마음에 어떤 자유함과 기쁨이 있구나. 내 할 일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가시 하나 박히면은 하루 종일 불편하고 귀찮고 성가시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건 이거대로 그냥 잘라버리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힘들면 어떤 부분도 힘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지체라도 그 건강을 유지하게끔 서로가 보완해주고 지켜줘야 된다는 의미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로따로 그 지체들로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바로 교회를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지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일들을 지시하신 겁니다. 그것을 딜리버리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모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합당한 이유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또 교회는 몸이죠. 즉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지체를 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호 의존적인 그런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몸을 떠나서는 나의 몸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들과 영적인 소통이 늘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말씀을 통함이죠. 예배를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유기적 연합을 유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귀하게 나눈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교회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깨달음을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이 교회 중심적인 그런 삶이 무엇이며 내가 예배하거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